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유튜브에 올라와서 많이 알려진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 안에서 30대 남성이 겪은 일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타셨는데 많은 짐을 가지고 타셔서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한 10m쯤 가다가 버스가 멈춰 섰어요. 멈춰 선 이유는 이 할아버지가 차비를 안 낸 겁니다. 차비를 내라고 하는 운전자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사이에 실갱이가 생기면서 버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뒤에 앉아 있었던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앞으로 나가서 자기 가방을 뒤적거려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그 요금 넣는 곳에 넣으면서 할아버지잖아요. 앞으로 이런 할아버지가 타시면 10번은 공짜로 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차비를 대신 내주고 또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리에 가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혀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그것을 본 분이 그 학생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내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0,000원짜리를 학생의 그 가방에 찔러 넣어주고 이제 내렸다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읽는 저 자신도 똑같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러다 보니 너무 중요하고 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누구나 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이제는 많이 불렀던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태어나면서 이 사랑을 잘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랑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가정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공동체인데 이 가정에 이제 역기능들이 생기면서 어려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뭘 이렇게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강요되지 않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강요에 의해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장 과정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지금이야 교회도 많이 왜곡돼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이제 이 분쟁의 현장으로 교회가 빗대서 사용될 만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 이게 이제 천국 같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은 느낌을 세상에 줬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난의 대상처럼 여겨져 왔기는 했지만, 분명히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아주 탄탄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교회만 들어오면
비록 가정이나 세상에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뭐 경쟁에 치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여기는 사랑이 있다, 이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그 증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었고, 그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자기 있는 거 팔아서 도와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치유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돌아오면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사랑을 나누었던 공동체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가 질문하면 이게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으니까 이제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그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이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이 한 분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를 수는 있다고 했어요. 뭐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지체라고 하는 이 개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진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임이다 얘기합니다. 조금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중에 이제 가족, 이건 사용하지 않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형제라는 용어, 뭐 권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지체보다는 오히려 더 약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용어보다는 이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관계이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더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족은요, 물론 사랑하는 것이 맞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게 잘 안 될 때는 헤어지는 일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부부가 사랑하며 살다가 헤어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부모 자식 시간에도 정말 한번 틀어지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집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체는 그게 안 돼요. 지체는 우리 몸에 예를 들어 진짜 어느 한 부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꼴 보기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잘라낼 수가 없어요.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싫어도 얼굴 내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매일같이 거울을 봐야 되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정말 나의 몸에 마음에 안 드는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고치고 싶다, 잘라내고 싶다 해가지고서 뭐 손을 대고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머리의 생각으로 이걸 고치고 싶다 그러면서 고치는 일을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모양들을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이거 좀 고치면 안 될까요? 잘라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 받아주신 거거든요. 우리 각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주님 몸의 지체로 받아주셨어요. 물론 기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기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모양이 좋은 사람도 있고 모양이 못난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외적 조건, 내적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다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받아서 지체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지체된 우리들이 보기에 싫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잘라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가족보다 힘든 관계가 이 지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힘든 관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처럼 시작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용납받았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 받아주심에 어떤 조건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결정한 주님의 그 용납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주님의 몸이 된 것인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주님이 조건 없이 이제 우리들을 받아주시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서 읽게 되는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요, 이 교회 안에, 교회가 그렇게 컸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악하고 음란한 일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인들끼리 소송이 나가지고 법정에서 분쟁하면서 다투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 교인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목회자가 달라서 이 파냐 저 파냐 이제 이러면서 갈등하는 일도 있고요. 또 교인들이 은사는 특별하게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좋은 은사를 가졌냐, 내가 좋은 은사를 가졌냐, 나는 왜 은사가 없느냐 이러면서 그 은사의 우월성을 놓고 다투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는 중에, 그러던 중에 이 은사의 문제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기왕의 은사를 좋아하고 정말 은사를 사모한다면 이런 일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가끔 교회 안에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언하는 사역자도 이제 다녀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지나가실 때 보면 나도 방언으로 한 번쯤 기도해 봤으면 하는 마음 드실 때 있고, 또 저 예언하시는 분은 도대체 뭘 보고 예언하나, 아니면 뭘 듣고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한 번쯤 그래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정말 은사를 사모한다면 그러면 당부하는 것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차피 정말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왕이면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바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의 은사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바로 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장 말씀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읽어드린 이유는 이제 이 세 절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정말 방언하고 천사의 말,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할지라도 그 내면에 사랑 같지 않고 전하면 구리나 꽹과리처럼 소리만 날 뿐이지 아무 의미 없다. 또 예언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일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또 믿음도 대단해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구제하는 일은 정말 특별한데 그 구제도요,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내게 있는 거 다 털어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정리 다시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봉사하고 수고해도 결국 사랑 없이 행하는 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고 귀한 사건으로 전달된 건
십자가 자체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당시에 범죄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형벌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양옆에 달려있던 강도들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당 앞에 걸어놓고 교회 꼭대기에 걸어놓고 그것으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가 그냥 벌받고 죽은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까지 들이시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표현을 좀 한번 바꿔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하고, 또 아직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나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섬기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제가 그대로 다시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열심을 낼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을 하는 동기가 진짜 무엇인가? 내가 이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면을 좀 보고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제가 점검을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좋은 뜻으로 하는 일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거꾸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학교 때 이제 데모를 하려고 하다가 이 데모를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이 주먹을 쥐고 손을 들고 외치는 이 대학생들이 모여 있다가 떠난 자리를 볼 때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노동자를 위해서 소리는 지르는데 막상 떠나간 자리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그 쓰레기를 치우는 학교 노동자들의 수고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노동자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모인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모이지만 그 옳은 일을 하고 난 뒤에 행동이나 결과가 진짜 사랑으로 이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신념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신념, 이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붙잡히는 대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때때로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 하는 수고들, 불이나 어둠에 맞서서 진리를 밝히고 빛을 비추는 일들을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핍박이나 시련에 직면하게 될 때 이 일을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필요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도 붙들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모든 일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걸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자칫
주님보다는 우리의 의에 빠져서 오히려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사랑으로 하는가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수고합니다. 근데 수고가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제 공로의식이 쌓이거나 보상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뭐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 결혼할 때는 어쨌든 사랑하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지. 그리고 평생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해요.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일단 결혼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섬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수고가 쌓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남편 같으면 돈 벌어오는 수고가 쌓입니다.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오는데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걸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보상 심리가 발동하면서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이걸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화가 쌓일 수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집에서 뒷바라지 다 해주고 수고하고 섬겨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은 바꿔 말하면 사랑이 식은 거 맞아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 안 했잖아요. 처음에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면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점검이 필요한데 그 점검 뒤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2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함께 힘들어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정말 영광을 얻는 좋은 일을 경험하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힘든 사람이 힘들어 보이지 않고 뭔가 좋은 일을 겪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뭐 어떤 자녀의 일이 잘 된다든지 혹은 뭐 정말 뭐 특별히 진급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들여다볼 때에 내 마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누군가 이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우리의 아픔으로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 영혼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소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이 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이거 지금 내가 우리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라는 말씀은 아실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달라고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약속해 드립니다만 이 은사는 100% 응답받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 예를 들어 정말 재정에 어려움이 막혀가지고 재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진짜 뭐 명예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형편에 따라 또 우리가 받을 자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 거절하실 수도 있고 지체하실 수도 있고 뭐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랑의 은사는 다릅니다. 사랑의 은사는 특별한 은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 그러면 주시고 없으면 또 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도 사랑이 될 수가 있고, 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관용도 될 수 있고, 이해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요새는 사랑은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제 공감하는 것도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쭉 열거하면서 정리해봤더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과거에 저는 이런 사랑들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홍길주 선교사님이 다녀가시면서 그런 고백 나눠주셨어요. 어느 날 선교지에서 그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아침 10시 밤에 만나가지고 한 저녁 7시까지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오후 한 2시, 3시부터 이제나 가실까 저제나 가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저녁 6시, 7시가 되도록 안 가니까 막 하루 종일 막 되게 힘들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나눠주셨는데, 솔직히 들으면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 사람들하고 오래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특히 대학 다닐 때 이제 형들 다 군대 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누가 찾아와서, 친구들이 찾아와서도 얘기를 오래 하면 어느 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마음 있었던 적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좀 얘기하고 가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냥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자리를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제가 목사라는 껍데기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종에 불과할 뿐 사랑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집중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고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인데, 내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청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저를 위한 기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저 자신은 어쨌든 과거의 저와 비교해보면 많이 좋아지고 나아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하니까 주시더라.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데 이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제 마음 넓혀주시고 더 많이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건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이게 지속적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일들이나 도와주는 일들이 잘 안 되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부족하고 구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저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과 충분히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해서 물론 받아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어린 자녀가 어려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건강한 아이로 커갈 수 있지만, 그것이 왜곡되거나 결핍됐을 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보여주는 행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충만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성경에서 은사가 많은 사람 찾아보니까 또 요셉이 나오더라고요. 요셉 진짜 은사 많았어요. 꿈을 꾸는 은사가 있어요. 꿈을 꾸는 은사가 있다는 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미리 보고 알려주는 은사가 있는 거죠. 또 꿈을 꾸기만 할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은사에다가 더하여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관리하는, 말하자면 뭐 행정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다스림의 은사도 있고 탁월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은사 덕분에 뭐 형들한테 미움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감옥에서 총무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7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은사를 지닌 이 요셉이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권력을 줬어요. 바로왕 다음 가는 총리의 권력을 줬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기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꿈꾸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또 형들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형들이 그 어려움 중에 이 동생인 줄 모르고 이제 물론 애굽에 찾아왔지만 동생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 형들의 운명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끝장나는 거죠. 이 동생 요셉이 형들 때문에 그동안에 겪은 고생 생각해보면 종노릇하고 감옥 가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정리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그 상태로 분노와 화를 키우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당장 옥에 쳐넣든지 뭐 사형에 처하든지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비록 공간은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그 도우심도 알고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미움도 털어내고 상처도 치료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멋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모든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일이고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구할 것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에 우리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또 사랑의 은사를 함께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자격이나 조건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되어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은혜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가족들을,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